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당시에도 그랬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하기를 강요하고 회유하는 이런 일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되었습니다. 복음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영적인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복음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그렇게 등장을 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복음을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간교한 어떤 계략 때문에 계속 힘든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들의 말에 회유를 받은 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지도 않고 예루살렘이 당신에게 써준 그 사도임을 증명하는 문서도 없으면서 당신 뭘 믿고 우리가 당신을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고. 그런 차원에서 사도의 권위를 끊임없이 훼손시키고 물고 늘어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를 흔들어 버리면 사도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마귀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반드시 사탄의 회방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언제나 복음을 거스리려는 일들은 어떤 곳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선명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복음을 거스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닌데 그럼 뭐하러 가서 그것을 회방하거나 그것을 거스리는 일들을 하겠어요. 선명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그 사도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일들을 획책하는 것이죠. 모순되게도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기이한 일들이 복음이 불분명한 시대에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구원의 참된 복음의 진리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사이의 이 상관관계를 분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적지 않은 말씀과 이 바울의 신학에서 주로 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주제라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해하면서도 구약의 이 율법주의 족쇄에 걸려가지고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이런 신앙생활을 지루하게 이어가게 되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매여서 담대하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자신은 참된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주의자 중에 유대주의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대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는 자기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었고 참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참된 소망을 얻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의 그 영원성 안에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율법과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와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와 같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에 관해서 그 필요와 당위에 대해서 계속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그의 얼굴에서도 빛이 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에 대한 흔적이 자기 얼굴에 남아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고, 이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광채인데, 이 빛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 강렬한 어떤 모세에게 나타난 현상 때문에 뭐에 이제 집착하게 될까요? 그 영광의 빛, 그 광채, 잠시 있다 사라질 광채에 사람들이 집착하고 거기에 현혹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본질이 아닌데 워낙 사람들은 그런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미혹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여전히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모세와 그 모세로부터 비롯된 그 율법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집착하고, 예수는 메시아는 배척하고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다. 모세의 율법이 제일이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패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도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모세 얼굴에 수건으로 임시적인 율법의 영광을 가리우려 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얼굴의 광채는 결국 소멸되었듯이 모세의 율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온 자기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자기가 주목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임시적 율법의 영광이든 빛나는 자신의 얼굴이든 그렇게 모세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했건만, 문제는 이 시대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은 없는 광채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자기 자랑입니다.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 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모세는 그 빛을 어떻게 해서라도 가리고 이것은 허황된 것이고 잠시 있다 사라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이 복음에 비하면 이 율법은 예비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려워야 됐고, 자기 얼굴에 나는 광채,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숭상하고 떠받들까 우려해서 얼굴을 가렸는데, 온갖 자랑거리들로 자기들의 SNS에 도배를 하고 어떻게든 자랑할 것들을 내세우고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이 시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본다 이겁니다.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영광만을 높일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리도 희소한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를 가렸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얼굴에 광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참 모순된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율법에 집착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극소수의 메시아닉 주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여전히 엄격한 율법주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거기서 못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알듯 모를 듯한 말을 사도가 계속합니다. 자, 여전히 유대인들은 수건으로 가린 모세의 얼굴에 남아있는 그 광채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가 고발하죠. 그들은 완고해서 옛 언약이 일시적이고 예비적이고 상징적이었다라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임시적인 율법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사도는 그들이 여전히 모세의 그 수건에 집착하고 있다, 여전히 그 수건에 가리워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집착하는 벗겨지지 않은 모세의 얼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모세의 얼굴을 여전히 고귀하게 여기는 그 헛된 자기 열심에 근거한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모두 벗겨질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덮개 아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아서 율법에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죄책이 사라지고 모든 자기의에 대한 집착과 자랑을 깨뜨릴 수 있는 가치는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렇게 단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모든 궁극의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영혼들로 하여금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겨내서 진정하고 영원한 가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의를 삼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영혼이 참된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모든 설교자들의 의무입니다. 율법 아래 정죄를 당하면서 무거운 눌림을 받게 되는 것은 여전히 그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영원히 맛보는 참된 자유와 기쁨은 역설적이게도 복음 아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율법 아래서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절실하게 경험하는 것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에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경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주일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런 설교를 할 때 목사 마음은 이거는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 율법과 복음 사이의 이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이런 설교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으셔야 될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을 겁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게 그저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통렬하게 죄와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자신을 대면하면서 자신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마침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에 그런 길은 없어요. 없어요.
신자는 주의 은혜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진지하게 경험함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영혼에 드리워져 있는 그 무지와 어두움의 수건을 걷어내 주실 때 마침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토록 낮아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오늘도 율법 아래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면서 자신의 비참함과 그 무능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절망하고 오열하는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자기를 마음을 낮추고 그 율법 아래에서 발견한 자신의 그 죄 아래서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걸 진지하게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여전히 복음 밖에서 그 죄의 두려움 속에서 율법 아래서의 그 저주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이 죄인을 이 어찌할 수 없는 번번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있는 이 미천한 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진지함으로 자기의 영혼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림, 낮아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자기의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이런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갈 때 오직 복음 안에서만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했습니다. 그 죄책의 눌림과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 율법의 모든 강박에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에서 한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복음에 감격이 없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됨을 인식하는 그 깊이가 너무 얕기 때문에 복음을 통한 그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그 영원한 정죄로부터 벗어났고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이것에 대한 감격이 그렇게 미약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그 신앙의 과정을 성실하게 지나가지 않았던, 어물쩍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참된 회심을 하지 않고 참된 율법 아래서의 죽음과 복음 안에서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냥 종교인이 돼서 머물러 있는 거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선명한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종교생활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전혀 느낌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가면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을 부르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뭔가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이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 있으니까 뭐 그나마 그거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는 전혀 그 말씀이 와닿지 않고 성찬식을 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자리가 전혀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는 이런 일들은 지루하게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율법과 이 복음을 관통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지점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다 경험했으나 영적인 큰 침체의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이 과거에 이런 분명한 율법과 복음 아래서 그가 체험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든지, 뭐 여러의 경우들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과 하나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혼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속박하고 억누르고 정죄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과 저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결국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형상처럼 변화돼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고 사도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은, 그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는 일은 택하신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주의 영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궁극의 큰 영광과 은혜는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영원한 자유와 평강임을, 그리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올바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바는,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를 할지라도 율법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참 이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유익과 그 자유와 평안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자, 또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될까요? 자칫 율법은 필요가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죄책감만을 주기만 할 뿐,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해버릴 수 있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칼빈 기독교 강의에서 율법의 용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면서 이 양자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억압하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그게 율법의 용도라는 사실을 칼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우리에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의 효력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잘 조율하고 율법의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영혼 안에서 더 강렬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의 효력, 이 은혜의 복음의 자유케 하는 효력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잘 조율하고 율법의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영혼 안에서 더 강렬하게 역사한다. 더 강력한 찬란한 그 복음의 빛을 발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과 율법의 기가 막힌 그 상관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한 구절의 내용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진수를 올바로 이해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율법 아래서의 겸손을 유지하고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고 죄의 문제를 신속하게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내는 그러한 삶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언제나 죄를 죄로 올바로 인식하고 그 아래서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를 앙모하는 자에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시고 큰 평안으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계속 깃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이해시켜드리는 말씀.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와 허물을 올바로 다루는 자에게 십자가에 넘치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는 그런 사람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신자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궁극의 그 끝은 뭘까요? 성도의 그 궁극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죠? 찬란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이 뭐죠? 죽음 이후에 glorification, 영화. 그게 우리의 궁극이에요. 우리의 궁극. 신앙의 궁극은 영화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신자의 삶은 반드시 복음을 통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의 가이드를 누가 해주느냐? 율법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가장 올바로 이해하고 그 율법의 황홀한 은혜를 가장 잘 이해한 자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진정한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견고한 진리 위에 있느냐, 무엇이 구원 얻는 믿음이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느냐. 에? 우린 그것을 놓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통과했다면 세상에서 우리 이상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위에 서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그 믿음을 주 오시는 날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러한 믿음을 얻지 못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다시 나의 믿음이 이 모든 과정들을 충실히 지나간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맛보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고, 그 충만한 기쁨이 결국은 내세까지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우리 영혼을 위한 진지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